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확정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순례의 길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걸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며 시험에 빠지거나 마귀가 역사하는 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11절은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설명을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고. 하나님의 안식을 뭘 통해서 주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두 번째는 안식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약속을 이루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사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일을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도록 도전을 주시는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면서 거룩한 영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지. 억압, 답답함, 그리고 막 괴로움. 주의 영이 계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듯이 성령께서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검을 성령의 검이다. 성령을 뭘 가지고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깨닫지를 못하면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해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이 뭡니까?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드렸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끝.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말씀으로 분별한 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이게 지금 선인가 악인가 주의 뜻인가 이것이 내 생각인가 죄된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기쁘시게 안 할 것인가 이게 사단의 시험인가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이걸 뭘 갖고 분별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죠. 말씀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압니다. 사용할 줄 아는 거 영적인 어른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새벽마다 강해를 하는 이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그냥 기도하고 가십시다 하면 굳이 여기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하시면 되지.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순종하려고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방향으로 좁은 문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서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내기 위해서 드려지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의지하고 힘입어서 죄를 이기는 생활,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연습,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입니다. 새벽 기도 자체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 자체는 중요한 것이로되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더 신뢰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찾기 위해서. 그 받은 뜻, 깨달은 뜻, 밝히 아는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굳건히 붙들어 주사 내가 의지를 들여 주의 말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가르치며 행동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말씀에 붙들린 것이 예수님의 욕망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욕망이고 자기 자신을 명예를 드높이고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며 행복을 추구하는 게 욕망이었다면 예수님의 욕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욕망이에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 통과 못했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못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시험한 자가 똑같아요. 창세 때에 시험했던 그 마귀, 옛뱀, 옛용, 짐승이라고 말을 하는 계시록에서 말을 하는 그 사단이 똑같이 40일 금식 끝난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던 그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끝까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은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건데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몸부림치며 고통하며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그런 처절한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싸움입니까? 돈 달라고 하는 싸움입니까? 내 뜻 이루어 주라고 하는 싸움입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싸움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주의 뜻 이루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 이루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짊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반복적으로 3번 나아가서 핏방울이 흐르듯 땀이 흐르는 그 처절한 기도에 천사들이 수종을 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해서 물리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귀의 시험은 살살 달개면 안 돼요. 마귀를 살살 달갠다니요. 마귀는 대적해야죠. 죄는 미워해야 되고, 죄 지을 환경에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 참여하고 있으면서 난 죄 안 지을 거야. 수근수근거리며 불평 원망하는 자들의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서 나는 그 속에서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술 마시면서 막 딴짓하면서 돌아다니는 회사 동료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노는 물이 달라야 돼요. 방법도 달라야 돼요. 사귀는 사람도 달라야 돼요. 좀. 안 믿는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맺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좋은 접촉점이 되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딱 보석처럼. 뭘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2가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의 평가는 뭐냐? 야,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 맞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어. 이런 평가가 첫째로 한 번 있어야 돼. 하나. 2번째 평가는 뭐냐? 아, 저렇게 고지식해? 꼭 저렇게 해야 돼? 조금 세상을 둥글둥글하게 살면 안 되나? 왜 꽉 막혔어? 왜 동성애는 안 돼? 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왜 정직해야 되고? 조금 요령을 피우면 왜 안 돼? 이렇게 할 때 지혜롭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죄된 곳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야, 우리 둘이만 눈 딱 감아버리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하니까 꽉 막혔네. 아니면은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람은 좋은데 유도리가 없네. 사회생활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말 들어야 돼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죠. 돈 많이 버는 것이 장땡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벌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말씀의 원리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추구해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싹 다 버려버리고 교회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의무 다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고마운 것은 있어요. 딴 데 안 가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졸더라도 나오신 분들 언젠가는 변화되겠죠.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가 되도록 성장해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장 1절에서부터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안식에 들어가는 힘씀이 뭡니까?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환상도 보여주시고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고 계시를 주시기도 하시고 구약 39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주셨다. 아들로 주셨다. 신약이죠. 예수님 증거, 예언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 뭘 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지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창조한 모든 것.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뭘로 압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태초에 가본 사람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거기 계신 분. 보고 믿겠습니다. 내가 체험해서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가본 적이 없거든. 거기 현장에 있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을 뭘 갖고 합니까? 계시된 말씀, 열어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예수님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기적이 안 믿어진다니요. 무리를 걸었다. 병이 고침받았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까짓 게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 수천억 개, 은하계가 수억 개가 넘는 이 지구 하나가 아니라 이 지구가 수억 개가 있는 것을 모여있는 것을 은하계라고 그래요. 그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는 것이 우주입니다. 이 지구만 만드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뭘로? 말씀으로.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방황합니다. 생각도 방황, 마음도 방황,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왜? 세상에서는 진리란 게 없어요. 다 변해, 다. 의학 정보도 다 변해요. 옛날에는 달걀,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먹지 마세요. 지금은 먹어도 된다잖아요. 고위험군만 제외하고 얼마든지 먹어라.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시키는 것이 70%, 음식으로 드는 건 30%밖에 안 돼요. 빼빼 마른 사람도 왜 고지혈증이 있습니까?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식들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서 과학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과학은 신이 아니에요.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절대적입니까? 불변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과거의 사람도 뭘로 구원받았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시면서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느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속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가만히 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로 되어 있는 역사. 그래서 그 말씀은
사람 말씀을 활용해서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드러날 때 뭘 가지고 드러나느냐?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말씀 가지고 서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러면 말씀 가지고 설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까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까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 갖고 심판을 받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막 말씀 다 지켜가지고 이 말씀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곧 이 꼴 뭐냐?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며 성취이며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니까 성경 전체의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 자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오른편, 안 믿는 자는 왼편.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허물과 죄가 있는 모든 것들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롭다함이 완성이 돼요. 영화로 거룩한 몸으로 변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니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육체가 살아나서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요. 달라요. 심판받으려고 육신을 입고 거룩한 몸이 아닙니다. 살았던 그 몸을 입고 그대로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거룩한 몸을 힘입고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 몸과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몸, 그 몸을 입고 우편에 서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니까. 안식교들과 같이 너 죽기 전에 너 죄 지었던 거 하나라도 있으면 너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얼마나 벌벌 거리면서 얼마나 벌벌거리고 살아요. 구약 시대를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율법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율법대로. 로마서 2장대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저주받지. 율법은 정죄만 하니까 구원하는 기능이 없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도 세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지적인 믿음, 정적인 믿음, 의지적인 믿음이 있지만 이 지정의가 다 같이 전인격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깨달아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찬동을 합니다. 이 말씀이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들의 말씀, 그 말씀 내가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거기에 발생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따라와요. 회개 않고 그냥 믿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회개가 따라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내가 어떤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앞으로 안 나옵니다. 교회를 나와도 종교생활을 해요. 그런데 말씀은 자꾸 죄를 아까 드러낸다고 했죠. 죄를 드러냅니다. 뒤에 이제 내일 설명드릴게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 드러나. 다.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 앞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은 은밀히 숨어있는 죄들과 생각들과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사망에 갇혀 있는가, 죄 아래 팔려 있는가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복음을 그때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방법이 나의 행위로도 아니고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 권수 마귀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속량을 주시고 속죄를 주시는구나. 이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는 내 뜻 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봉사하기 시작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전에는 막 술 친구 좋고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는데 그것이 이제 싫어. 교회 나오면 찬양이 즐거워지고 말씀 앞에 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도 할 줄 알고 점진적인 변화와 역사가, 이제는 세상을 향했던 내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천국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고 섬기면서. 이걸 가르쳐 회개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기도하고 교회 나오고 그거 빼놓고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믿음을 활용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살아내는가, 말씀을 적용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가, 그 길을. 구원 백성들은 말씀 저버릴 수가 없어요. 대놓고 죄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살면은 깨달으면 회개가 돼요. 회개. 구원 백성은. 그래서 내일 구체적으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4장 7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 결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정말로 천국길 잘 걸어가기를 원하면 주의 음성이 들리면 절대로 완고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완고하게 되도록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왜 시험 들어요, 자꾸. 제가 보니까 시험 드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사람, 마귀가 만만하게 본다고요. 왜 마귀에게 여러분 만만하게 보이려고 하십니까? 마귀가 나를 볼 때 벌벌 떨어야지. 야, 쟤는 애지간해가지고 못 넘어뜨려. 이런 담대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 첫 출발이 뭐냐? 여하튼 주의 음성이 들리면 완고하면 안 돼요.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면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이거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니까. 나를 수술하시고 나에게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살리시려고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책망의 말씀도 아멘, 찔리는 말씀도 아멘, 위로의 말씀은 더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던 사람의 특징,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말씀을 주는데도 완고하게 버텨서 끝까지 죄를 고집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축복 못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었답니다 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신앙생활을 좀 새롭게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길 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복된 길 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나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도 헛된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은혜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동행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게 하거나 그 말씀을 버리거나 그 말씀을 듣고 말거나 멈추지 않도록 그 말씀이 묵상되어 자꾸 입으로 되뇌이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삶에 나올 수 있도록 실천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